우리가 마가복음 특강을 이렇게 쭉 나눴는데,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모르심이 없는 발전자 알지자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난 메시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이성으로 가기 직전에 두 제자를 보내면서 요 마을 언덕을 지나면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지 않은 거예요. 나귀가 있다. 그걸 풀어라. 그리고 왜 풀냐고 물거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메시지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지역을 안 가도 또 그 나귀를 안 봐도 그 주위를 안 만나도 나귀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인 걸 알고 또 주인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안 봐도 다 아프시는 전지한 왕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있을 때 예수님 유월절 어디서 지켜야 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면은 큰 다락방이 있다. 거기 가서 준비하면 된다. 그 예수님은 거기를 안 가보고 미리 그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추진 일을 안 해도 뭐예요? 어디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다락방이 어떻게 했는다는 건 뭐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연보에 앉아 계셨는데, 연보들 앉아 계셨는데 한 가부가 와서 두렙 돈을 헌금을 넣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기를 누가 이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느냐? 이 가부가 돈을 제일 많이 헌금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가운데서 돈을 낸 것에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요? 생활비 전체를 내었느니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메시지를 하나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헌금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복해 헌금안을 들어봐도 안 하고 헌금을 계속 안 해도 뭐예요? 누가 왜 얼만큼을 헌금하는 걸 보여요. 예수님은 다 깨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도 되고 또 도전도 되고 또 비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것이 연복회라고 보자고요. 라고 보고,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제자들과 12제자들과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뭐예요? 여기에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연보를 드리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면 예배를 인정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전인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서 부자도 있고 가부들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연보를 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오늘날처럼 예배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어떤 이렇게 형식이 다를지 몰라도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 주인공은 가부한과 부자들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많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어디든 예배드리는 걸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불완전하지만 뭐도요? 이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비대면 예배 앞에 안 되면 뭐 예배 자꾸 이런 거 뭐 집에서 오는 예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예배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당시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뭐 개인적으로 뭐 큐티 한다든지 뭐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든지 물론 그게 잘 되냐고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뭐 공적 예배, 공예배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완전하지만 비록. 여러분 공예배 근위로 우리 교회가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꾸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당연화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공예배가 이게 대면 예배가 능력과 근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사람이 올 수 있는 역사가 있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연보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인정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더라 그러더라고. 저기 옛날에 제가 잠깐 이제 그거 봤는데 서울대 병원에도 내가 그거를 좀 멀리서 봤어요. 키가 이제 저만하고 퉁퉁하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유명한 탤런트야.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이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대.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면 맨날 연보만 하고 일찍 교실에 있기도 그래가지고 믿는 배우들하고 다니더니 밥도 같이 안 먹었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되고 내가 그분을 좀 감시가 안 하고 우리 셋째 형님하고 생긴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렇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자꾸 교회 헌금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거는 이유가 교회가 투명하고 복되게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게 시비 걸면 안 돼.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가난한 자 연보도 그렇고 부한 자 연보는 뭐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없고 내기 싫고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냥 솔직하게 그러면 인정이 되거든. 교회는 하는 게 아니거든 강제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건 인생의 영을 받아서 그렇고 물질에 잡혀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헌금이 안 하는 건 하나님 사랑에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더 할 말이 뭐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지성, 다알전자, 알지자인데 예수님 우리는 다 알고 알아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영국의 그 해리포터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그 유명한 영화로도 나오고 책도 막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래 그분이 이제 부부가 뭐 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려고 한다고 그런 비슷한 그분이 말이요. 자기 그 아와이프가 같이 살면서 그렇게 대단한 거부가 될 줄 알았으면은 그런 짓을 했겠어요? 모르니까 그 공의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도 나오는 그 쌍둥이 뭐 윙크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뭐 해야 달아 뭐 비춰라 이래가지고 내님이 한번 뽕 가도록 이러면서 이렇게 기억게 하면서 국민들을 밝혀주는 그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쌍둥이가 있는데 그 남편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멀리 떠났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스타가 되니까 뭐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자녀든 남편이든 누구든 뭐예요? 그분에 대한 극과 속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뭐예요? 그분을 차별한다든지 밀어낸다든지 외모 보고 함부로 평가한다든지 그러는. 그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바로 전지해야 뭐요?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만큼은 요거 제가 이번에 깨달았는데 알고 있는 만큼 뭐예요? 공의롭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곧 전지와 공의는 쌍둥이나 마찬가지고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뭐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공의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굴러도는 호박도 놓칠 수가 있는 것이고
굴러들어온 엘리야님 같은 사람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고, 굴러들어온 정말로 그런 큰 대통령감이 사이가 들어왔는데도 놓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가 공의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자, 예수님은 어떤 공의를 가졌냐 하면은 실제로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 공의성이 있어요. 인간. 자, 여기 예배 나온 사람이 대체로 누구 받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명품 옷도 있고 뭐 또 외모도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부자 같기도 하고 뭐 VIP 같고 뭐 이러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부자들만 쳐다봐서 그래요. 부자들. 예배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분들조차도 뭐예요? 대체로 뭐예요? 그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눈치를 가고 시선이 갔다고. 이렇게 옷도 초라하고 가난하고 이런 가부에 대해서는 별로 뭐예요? 시선도 안 갔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안 보려고 한다든지 그럴 수 있다. 인간은 사람을 편애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부자들만 보고 막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어쩌면 먼저 없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보고 또 부한 사람도 보고 그렇다고 부한 사람에 버리지 않아 공의적으로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경제성 가지고 가족의 구성은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고서 차별하지 말고 그런 것 차별 없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때는 그냥 공의적 자세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참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남편이 있든 없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런 거 살아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잘못 그러다 보면 자꾸 우리도 모든 게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좀 이렇게 편애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저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무 얍삽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간에 그러다 그래요. 자기의 이익이 있는 사람 있잖아. 왜? 특히 여자분들 남자들 보면 그 부인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다든지 뭐 또 이러면은요 인사가 달라. 그 같은 그건데도 우리 그 집사람하고 언니하고 이제 그 학교를 가고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남편이 있고 상임이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막 이러고 요런 뭐 이게 너무 그 드러나는 행동들 싸한 행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치인들이 있는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는 막 이러고 자기에게 영향가 없고 미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싹 돌리고 이거 참 이게 정말로 복 못 받을 짓이야. 자기 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자기 복을.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을 그 뭐냐면은 정직원으로 할 수 있는 근한이 있는 사람인데 뭐예요? 이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그 싸가지가 없다. 그거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뭐예요? 정직원이 안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굴러도는 호박을 뭐예요?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같이 이렇게 예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얻을 것이 있는데 그게 속에 있는 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정직원이 해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반대가 효가 돼버렸어. 이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뭐예요? 부자들이나 가부나 뭐예요? 똑같이 보려고 하는 게 있었다. 다음에 예수님의 공의로는 뭐냐면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고 경제성을 파악해서 공의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가부님은 헌금을 드리는 게 뭐예요? 두렙돈이에요. 두렙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어느 이제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패스포드에 10만 원짜리 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헌금을 하는데
미국 교회는 헌금하는데 1달러짜리가 올라와. 우리나라는 뭐예요? 보통 이제 주일 학생들이 뭐 1,000원 내고 구역 예배 이렇게 내지만은 웬만한 예배는 5,000원, 10,000원을 내잖아요. 그는 1달러 교인이 많아. 왜 그러냐? 워낙 반값이 비싸요. 반값이 150만 원, 200만 원이야. 그 한 사람 번 거는 뭐예요? 반값 내고 한 사람 가지고 그냥 번 거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 그리고 팁을 줘야 되고 그 10년, 15년 살았는데 LA에도 뭐예요? 뭐 산타모니카 해변인가 이름은 기억이 나니 그 아름다운 해변을 차로 1시간 얼마만 가면 그도 못 가본 교인이 많아. 한국의 여러분 얼마나 풍성하고 의료보험 잘 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 서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갑에 돈이 얼마나 많아. 감사해야 된다고.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대체로 사람들은 헌금 액수를 봐. 그 부자가 1억 내네 2억 내네 이러는데 예수님 액수를 안 보고 뭐요? 그 사람 환경을 본단 말이에요. 경제성에 따라서 뭐예요? 그 사람을 평가해주는 공의적인 평가해주는 분이 뭐예요?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릴 때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네? 내 경제성에 맞춰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냥 예수님 그래 너는 됐다 말씀하세요. 내가 경제가 부한데 그 부한데 너부터 인색하면 주님이 그렇지만은 절대 교회 생활하면서 뭐예요?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자기 경제성에 맞게 하면 주님이 다 인정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이러면 자꾸 경쟁하고 또 뭐 못하면 시험 들고 또 많이 한 사람 공격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헌금이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남이야 어떡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난 나대로 가면 되지 그 자꾸 주변에 볼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물론 가난한 사람이 선한 도전받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난 내대로 했으면 목사님 눈치도 보지 말고 교인 눈치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만 눈치 보고 그냥 감사하고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아니냐니까. 얼마나 내 경제성을 100%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뭐예요? 공의로 인정을 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부자의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을 뭐예요?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격지심 있고 이러면요 괜히 외제차를 막 긁기도 하고 말이에요. 괜히 1% 부자들을 자꾸 막 누르고 막 이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부가 물론 나름대로 정권도 잡고 여러분 정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 또 뭐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겠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부동산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어. 이 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나오면 또 좋잖아요. 꼭 우리가 도전 배우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20번, 30번 건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값이 뭐예요? 더 올라갔잖아. 훨씬 올라갔다고. 그냥 시장 경기에 맡겨놓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일일이 감석을 하고 막 세금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돼. 그냥 어느 나라 나라들 어디나 부자도 있어야 되고 1% 있어야 되고 상륙초등이 있고 중간 경제 또 밑에 경제가 있어야 도전하고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뭐 우리 가난한 사람만 오라 그러니까 경제가 가난하다고 주님이 더 사랑한다. 노 땡큐. 가부기 때문에 주님이 더 사랑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부자가 돈을 많기 때문에 덜 사랑한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자도 인정을 해요. 방법이 선하고 목적이 선하고 비전이 선하면 뭐예요? 그 부를 인정하는 게 기독교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날 덜 사랑한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 똑같이 본다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주님 볼 때 뭐예요? 재산이 많은 가운데서 자기가 볼 때는 많이 낸 것 같은데
가부에 비해서는 뭐 많이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게 있을지 몰라도 부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든 부한 사람 부한 1% 그대로 가야 된다. 그 예수님 이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은 부자들 너는 왜 헌금이 그밖에 없어? 책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에 자기 그 열매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더 할 필요가 뭐 있냐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냐. 이것도 인정이 되지만은 감적적인 칭찬을 했다. 감적적인 칭찬. 자, 저 같으면 공개적으로 좀 큰 소리를 그럴 것 같아요. 막 이쪽에 예배 드리고 이쪽에 있으면 제자들 모여가지고 그 자매님이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자매님을 불러라고. 시선님 이리 와요. 왜 이렇게 어깨가 치지고 힘들고 이렇게 영적인 기가 죽고 왜 이런 거요? 부자들 앞에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치면 안 돼. 돈 많다고 경제성 많다고 막 헌금 막 빵빵 낸다고 막 목사님이 막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이래도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고 가보고 혼자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낙심하시면 그 치면 안 돼. 그분은 그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 살려준다고 이리 오라고. 이야, 너 헌금은 엄청나게 많이 했다. 정말로 대단해. 이 많은 부자들보다 헌금제 많은 넘버원이야. 에이스걸이야. 이렇게 나 같으면 공개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안 했다고. 잘못하면 교만도 들어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그 문맥이 이런 것 같아. 예수님께서 제자들 따로 모아놓고 제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제자들은 뭘 얘기해? 입을 열어. 이 헌금을 누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 누가 많이? 이 가부가 많이 했다. 왜? 부자들은 돈이 많은 가운데 드렸고 이 사람은 가난한 중에 뭘 드렸다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걸 알고도 칭찬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때는 뭐 칭찬하면 고래도 뭐 춤을 춘다 이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칭찬이 약이 되는 게 많이 있지만은 막 지나치게 막 가장된 칭찬하고 막 그 너무 옆 잎에 막 그 지나친 바른 막 그 칭찬하고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정도 칭찬을 해야지. 아니 나를 보고 나이가 한 30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나보고 저 뭐 동양이 알랑돌롱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사람이 비웃겠어요? 나보고 한국에서 목사님 중에서 진이라고 찐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칭찬이 억지로 하는 칭찬과 왜 뭔가 뭐라 그럴까 과장되면서 뭐 하는 어떤 칭찬의 기술방 그렇게 눈에 보일 때는요 오히려 득이 안 됩니다. 그냥 약간의 칭찬 또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해야 돼요. 어떤 건 물론 공개적으로 칭찬할 게 있지만은 오히려 간접적인 칭찬이 뭐예요?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막 노골적으로 칭찬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했는데 그 칭찬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 힘이 들리지 않겠네. 힘이 드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아마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지 않나 싶어. 나중에 이 성경에도 기록됐지만은 직접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안 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연보에 대한 칭찬의 자세는 공의적이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부자들이 얼마 헌금을 들여서 이렇게 했고 이 사람은 둘의 돈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이 가부를 향하여 이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였다. 이렇게 막 칼럼과 소식이 간접적으로 이 여인에게 들어갔을 때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처럼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고 행복이 됐겠어요.
예수님은 영적 칭찬은 뭐예요?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 뭐예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칭찬하신 방법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의적인 칭찬이란 말이에요. 이 좋은 칭찬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연복회가 어떤 모양인지, 뭐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재질인지, 아니면은 어떤 돌 같은 걸로 했는지, 어떤 모양이는지 몰라도 이 헌금이 들어가는 사람만 알거든. 헌금을 넣는 사람만 아는데 계수하기 전에 모르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계수하기 전에 뭐예요? 얼마의 액수를 드린 걸 뭐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무슨 돈 명목이 뭐예요? 생활비라는 것도 알고 있는 가운데서 제일 많이 드렸다. 이걸 알고 그러니까 전지하니까 뭐예요? 공의적 칭찬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주님을 속일 수 없어요. 눈을 지으시니가 어찌 보지 못함이며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 드리고 하는 거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통장에 얼마 있는 거, 얼마 입마에 붙게 단 거 뭐예요? 100% 알고 계셔. 여러분 형제를 모르고 부모를 몰라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가운데 바치고 그것도 기억했어. 그래 땅에서도 복, 하늘에서도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헌금론으로 본다면, 자, 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돈 액수를 많이 가져왔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담대하게, 자기 자랑적으로, 자랑하면서 말이야. 어떻게 보면 헌금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자랑하면서, 자랑하면서 옛날에 그 가수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이제 후배가 가는데 일부러 막 이 봉투에다가 돈을 막 파파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10,000원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도록 주더라 이 말이야. 물론 다 액수를 하면 되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담대하고 자랑하고 마치 어떻게 보면 자족이 될 거야. 막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막 자기를 박수 칠 것이라고 이러면서 막 헌금을 딱 가지고 막 담대하게 막 가지고 왔어. 이거는 좋은 헌금론이 아니야. 그러나 이 가부님 보세요. 가부님은 첫째로 돈을 둘의 돈을 가지고 왔어. 이건 누가 봐도 적은 돈이야.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생활비 전부요.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송해요. 받은 은혜에 비해서 죄송해하고 그저 이걸 헌금이라도 안 되는데 막 떨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헌금을 막 그냥 이렇게 막 죄송해요 이러면서 땅을 치는 세리 치는 말로 이렇게 돌을 놓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헌금은 뭐예요? 이런 자세로 헌금을 여러분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급적이면은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는 어떤 기도는 자리면 다리 위로 다리더라고. 다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 돈으로 바꿔서 액수를 떠나서 정성껏 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봉투도 미리 가져가서 막 교회 와서 쓰는 것도 좋지만은 미리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크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성탄절. 다음에 제일 큰 게 뭐예요? 부활절. 다음에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집이 없다. 월세 산다. 그러면 최소한 3만 원. 전세 산다 6만 원. 자기 집이 있다 10만 원. 한 걸음 들어가서 뭐예요? 월세 산다 30만 원. 전세 산다 60만 원. 자기 집이 있다면 100만 원. 추수감사절 다른 교회 가보니까 뭐예요? 추수감사절 거 뭐예요? 한 달 월급을 내더라고요.
추수감사절 1년 주시는 추수라고 100만 원 그런 내고 또 아니면 정기되면 반을 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과 부활, 내가 성탄절 주님이 나의 영분에게서 높은 보좌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어?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 나도 그 부활하잖아. 1년 동안 추수하도록 열매 주셨잖아. 그분에게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것도 기 있는 자라도 받을 만은 받고 할렐루야. 자, 다시 기도할게요. 제가 어떤 분 앞에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원래 목사님 되라고 하다가 그 옆에 이제 멘토들이 사업을 하라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해가 이름만 대고 하는데 그 은목 목사님이 이제 그 회장님 장로님이 이제 어디 가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대신해서 감사헌금을 내라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얇은 걸 주길래 또 목사님들도 이게 호기심이 있나 봐. 그래서 요렇게 봤대요. 봤는데 감사헌금이 2억이 딱 들었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2억이 그냥 감사헌금. 우리가 입장에서 크지만 그분들은 안 크다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싶은 거야. 비전이 되란 말이야. 뭔가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그 대통령 사돈 목사님 그 교회들에 봉해 갔는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 무슨 이 국수가 이거 개발 장터 국수에 이렇게 체인점을 했던 분인가 봐. 그분은 최하가 감사헌금이 200인가 300인가 10만 가면 500이 이렇게 내더란 얘기야. 우리는 액수를 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여러분과 저도 자녀도 그렇고 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인님이든 딸이든 여러분 자신이든 하나님, 우리 딸들은 그저 보통 감사헌금이 300만 원, 600만 원, 1000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정말로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는 말이야 억극도 좀 낼 수 있는 그래도 모자라면 큰 부유함을 주시고 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건 필요하다 말이야. 가부가 뭐냐? 가부는 과하게 가하도록 생활비를 전부를 들여서 결국 부자가 되는 사람이 가부라고. 묻지도 않네. 에?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들어도 부대낄 정도로 이 사람은 헌금을 드렸잖아.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고. 이건 모험이에요.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어떤 감동을 받았길래, 무슨 비전이 있길래 허리띠 졸라매면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물질을 세탁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건데 가정의 호주로서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생활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냐 이 말이야. 그러니 뭐예요? 여기 계신 예수님을 울게 하고 감동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경 구절요 인용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하면 이제 교회 안 오고 몸이 끓어서 시간 안 오고 이래 가서 말이야. 아이고 마음은 은혜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써먹을 말이지 여러분이 써먹을 말이 아니야. 정말로 막 암이 걸려가 수술해가 누워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은 있는데 못 가는 걸 알 수는 없어. 갑자기 집에서 막 눈이 막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갈 수가 없어. 막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지. 좀만 지가 노력도 안 해놓고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다.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교인들이 참 잘못 쓰고 그냥 따라하기 잘했다고. 그냥 구역 예배나 예배 드리고 나서 1000원 또 내 설교회 하지 마세요. 이 특강을 1000원 2000원 내놓고 주여 가부에 두레또를 드렸사오니 그저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내가 눈을 폭 찌르고 싶어. 그 성경 구절 그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생활비를 쫙 드리고 나서 아버지 가부에 두레돈이 옵나이다. 이거는 되는데 그냥 쉽게 5,000원 하나님이 거지요 그렇게 내놓고 나서 그걸 안 받아준다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 본문을 끌어가서 가부에 두레돈을 드렸어 받아주시옵소서. 난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어.
주일날 아침 대복 기도 때 보면은 이제 대복 기도 할 때 10분이나 15분 됐잖아. 주여, 지금은 시작이 오니 마치는 데까지 은혜를 주시오. 뭐가 시작이 15분 지났는데 누가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아무 때나 써보고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사도님들을 보는 거야. 사도님들. 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왕이지 필체로 글씨하는 이것도 다 떨어지도록 놔뒀나 도대체. 예? 사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인이 되었을, 훌륭한 목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은 훌륭한 목자님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산교육이야. 할렐루야. 생명교육을 한 거예요. 생명교육. 단순히 사도님들이 뭐 오순절에 불을 받아서 그렇게 큰 사도행전적인 그런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종만 된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예외 헌금의 실전에서 이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칭찬,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뭐예요? 목회를 하라고 산 목회를 가르쳐 주신 줄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아, 너희들도 돈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만 너무 아부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그들에게도 오히려 지책을 바로 해라. 이렇게 가부들이 와서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내는 이런 걸 보고 함부로 칭찬 중에 칭찬은 뭐예요? 인격에 대한 칭찬은 괜찮아. 뭐 패션에 대한 칭찬은 괜찮아. 저보고 왜 이렇게 옷을 잘 입는다고 이렇게 소문난 이해가 안 돼. 누가 옷을 잘 입어? 하기야, 제가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하나 하고 이제 뭐 넥타이 딱 하고 이제 가니까 선생님들이 여자들 쫙 서 있더라고. 뭐 모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딱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젊었지. 그래가지고 누구 아버지 이름 딱 하고 이제 가서 인사하고 갔는데, 우리 큰딸이 그 미술 선생님인가 무슨 선생님이, 자기 담임 선생님이 아닌데 우리 큰딸을 붙들어 세워놓고 이래 와보래라. 왜 그래 선생님? 그랬더니 너 아빠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50평생을 살았는데 저렇게 옷을 잘 입고 멋있게 있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막 애들 있는 데서 막 거품을 내더랴. 그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 선생님 잘 계시냐? 만날 때마다 그 선생님 잘 계시냐 물어본다고. 사람이요, 외모 칭찬도 좀 좋고, 옷 입는 칭찬도 그렇고, 집 꾸미는 것도 좀 좋고, 뭐 이렇게 남을 이렇게 또 뭐 음식 잘하는 이런 칭찬은 웬만하면 안 넘어져. 그러나 헌금 칭찬은 잘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액수에 속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가부의 어려운 두렵돈을 정말로 남방이라고, 정말로 액수의 활용도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동되고 예수님 오시는 그런 헌금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목자가 바로 참목자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 사도님들이 뭐예요? 굉장한 위대한 목회를 하고 다듬어지고 위대한 훌륭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다시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받아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아마 이 가버님은 매일 그랬겠어요? 매일 그랬. 이거는 지금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생활비 정부를 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그래도 뭘 의지하는 데가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해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천국 갈 때가 주님 앞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목사도 감동시키는, 사도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막의 샘이 넘쳐 사막의 꽃이 피어나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 사막이 꽃동산에 사자들이 어린
찬양과 뛰놀고 우리들 함께 기쁨을 참사랑과 기쁨의 그날을 이제 속이 온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바쁜 시간에 내가 얼마 시간 드린 거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고 춤을 추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100% 환경을 알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칭찬하시고 공의적으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한 그런 도전받아서 한 해 동안 살면서 이 과부와 같은 이런 칭찬받은 영적 행위가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축복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승리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종이 물질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도인들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물질로 물론 목사님들 다음 세대 두루두루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백작인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소서. 헌금 때문에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부자 때문에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부자 때문에 키워 죽지 말게 하소서. 내 할 일 하면서 내 섬김하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